말씀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광야 시험 중에 지도자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과 자기 실제가 꼭 같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또 숨기며 또 가장하고 또 심지어는 속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속에 숨겨진 것이 끝까지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이 언제겠습니까?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물질의 매입 문제가 언제 드러나겠어요? 물질 문제에 걸린 사건을 만나면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교만한 문제 언제 드러나겠어요? 그런 사건을 만나면은 드러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평온할 때야 양처럼 행동할 수 있겠지만 무서운 사자가 나타날 때는 더 이상 양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리의 본성이 드러나지요. 자,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무슨 시험이 많이 있죠. 그것이 무슨 시험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다루는 시험인데요.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형성된 애굽의 찌꺼기들을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겠어요? 꽁꽁 감추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건을 줍니다. 마라 사건을 주고 물 없는 사건을 주고 고기 없는 사건을 주고
그런 그때그때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짜증내고 불평내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게 시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세월이 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감춰 있을 뿐이지. 그런데 끝까지 감춰질 수 있으면 뭐 그래도 괜찮겠지요.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드러날 때는 시험거리가 돼서 그것으로 넘어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사건이 나타나지 않을 때, 아직 내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만날 사건이 만나기 전에 그때 미리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은혜의 때예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건을 만나면 잊어버렸던 것이 그때 터져나와요. 나도 몰랐던 것이 그때 터져나옵니다. 6.25 때 전쟁통에 이 포탄이나 지뢰나 이런 것이 터지지 않는 가운데 산에 그냥 있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70년이 지난 겁니다. 뭐 70년이 지나면은 문제 없겠어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폭발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포탄을 쥐어가지고 애들이 놀다가 뭐 팔을 다치고 다리를 다치고 하는 뭐 보도가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터지는 사건을 만나기 전에 미리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상처들, 열등감의 문제들, 물질에 묶인 것,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늘 끙끙거리고 있죠. 감추죠. 드러내면 자기 신앙 자존심과 체면이 안 서니까 감추고 사는데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죠. 근데 그걸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사건을 만나기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겁니다. 만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광야 시험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뇌에 대한 문제, 뭐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고뇌의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서 상사에 대한 고뇌의 문제,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는 셀 리더에 대한 고뇌에 대한 문제, 이건 다 어디나 똑같은 고뇌 문제예요. 그걸 감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때 그 터져버립니다. 터지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폭약을 맞는 겁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회, 은혜의 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모세를 비방하는 형제들, 사건이 어떻게 터지는가를 나오죠. 광야 기간 중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그것만 딱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구스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취하는 사건,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광야에서. 자, 이 사건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냐? 미디안과 아론에게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시험거리가 안 되겠죠. 뭐 구스 여인을 취하든 뭐든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한테 누가 문제가 되는가? 미디안과 아론이 문제가 됐어요. 되게 성경에서는 아마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 일에 비방하는 주인공이 됐고
아마 아론은 누나가 그렇게 하니까 아마 따라가는, 동조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사건을 쭉 보면은. 자, 그들이 이런 사건 앞에서 뭐가 드러나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게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뭐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고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가를 뭐 짐작할 수 있어요. 모세 문제 사건이 날 때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근본 문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근본 문제는, 이들에게 근본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사건이지. 이들의 근본 문제는 뭐겠어요? 이 말을 볼 때 평소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어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불만을 갖는 그 마음을 숨기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건을 만났을 때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 대한 이런 시기나 권위에 대한 불만은 사실 모세 개인에게 하는 것이기 전에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동생에게 대한 가족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죠. 단지 뭐 형제들의 문제라면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라 하면 될 거예요. 이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평소 이 말을 들어보면은 그들은 모세에 의해서 미리암은 선지자로 세워졌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죠. 모세, 어떻게 보면 모세 덕분에 세워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암은 특별히 여선지자로서 뭐 백성에게 아주 잘 알려진 선지자예요. 자, 이렇게 자기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이런 모세와 자기들도 동등한 선지자라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평소에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근데 말은 못하고 사건이 나타났을 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들이 선지자라고 자기들이 인정한다 그러면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지자의 직분인데, 그런 모세에 대해서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은 선지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를 어떻게 좀 따끔하게 책망을 할까요? 하나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모세 이제 좀 갈아치워야 될 때가 온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얘기하면 되지.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사람에게 나와서 이제 이런 불평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해야죠. 사실 모세를 통해서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모세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자기 자격은 안 되지만 부원에 넘치는 이런 직분을 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분수를 지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 분수를 넘어서 뭐 모세가 다를 바 뭐겠냐, 나도 선지자 자기도 선지자,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뭐 나도 리더, 뭐 저기도 리고, 뭐 사역자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도 일꾼이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사실 미리암은 모세가 어릴 때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 모세가 되게 도운 결정적인 공로자입니다. 또 어린 모세를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이 미리암은 잘 도와봤기 때문에 뭐 그런 동생 모세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하죠. 또 형 아렌도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자기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말을 잘하는 그런 형입니다. 미리암이나 아론이 모세보다 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뭐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 잘하는 형 아론이나 모세를 도운 미리암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동생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이 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것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다른 건 뭐 좋은 점이 많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뛰어나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안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듯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모르면은 이제 미리암과 아론처럼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시달리게 되겠죠. 이해하지 못하겠고 불평이 생기겠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자격을 보죠. 조건을 보죠. 말을 잘하는지 뛰어난 재능이 있는지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은 말을 못해도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내가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각 사람의 부족한 것, 또 평소에 품고 있었던 것, 숨기고 있었던 것,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서 드러나면 문제가 됩니다. 사건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말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단지 3절에 한 절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이런 공격이나 비방을 받고도 모세가 어떤 변명을 했다든가 자기 주장을 했다든가 또 자기를 공격하는 상대방에게서 맞받아치고 공격했다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아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정의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40세 때 정의감이 넘쳐서 자기 민족을 해치는 애굽인들을 그냥 손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렇게 정의감이 넘치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성질이 불같았어요. 온유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시켰어요? 무슨 특공 무술을 시켰습니까?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런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냥 낮아지는 훈련, 죽어지는 훈련,
자기 혈기를 부인하는 훈련, 자기의 의를 꺾는 훈련, 왕자에서 목동으로 추락하는 훈련, 그거 한 것뿐이에요. 자기 죽이는 훈련이 광야에서 모든 훈련이지 뭐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훈련받은 게 없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 의해서 갑자기 선지자가 되고 갑자기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사건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구수연을 취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할 말을 다 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남에게 비방하는 거 다 합니다. 안 할 능력이 없어요. 뭐 모세는 그렇게 할 말이 없겠어요? 말할 수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안 할 수 있는 것이 훈련의 열매요 능력이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없는 것이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무기력입니다. 그 차이예요. 말을 많이 한 사람 말 잘해서 그래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을 그렇게 안 할 수 없으니까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사람 안 만나주면 집에까지 찾아가서 안방에서 몇 시간을 얘기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와서 또 전화로 몇 시간씩 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카톡으로 장문으로 보내고. 그 본인이 참 힘들겠죠. 피곤하겠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는 한마디 얘기 안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사는 사람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그것을 사람을 상대로 자기 억울한 걸 변명하고 주장하고 해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낭비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억울해서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도 내 사정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해야 되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형편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무슨 곤욕을 당했어요? 죄를 지어서 정당한 곤욕을 당한 게 아니죠. 대제사장의 시기심 똑같아요. 시기심에 의해서, 그 미움에 의해서 억울하게 죄 없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억울한 것을 표출하고 싶죠. 자기를 시기에서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 악담이라도 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너무 괴로웠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안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입이 없어서 열지 않겠어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겠어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끝부분에서도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신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모른다 그러면 저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변명을 해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상대로 하면은 어떻게 하죠? 아까 말한 대로 사람에게 자기 억울함을 다 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사람에게 자기 오해를 풀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속이 풀리니까. 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밤잠을 못 자는데. 풀어야지. 끝까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이해해 줄 때까지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내 의의를 주장하잖아요. 그 입을 열지 않을 수,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하든지 하나님이 아시면은 그걸로 다 된 겁니다. 이런 신앙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아시면은 다 되었다고 하면은 아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신앙,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는 신앙을 하면은 나에게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런 신앙을 해야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70억 명이 넘습니다. 70억이 넘어요. 정말 사람을 상대로 하면은 내가 다 못 만나서 그렇지 70억 명이 다 할 말이 있어요. 아니면 5천 명 남은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에 걸리고 문제에 걸려서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조그마한 한 10명 미만의 셀을 이루는데도 거기서 사람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가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배우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재판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되. 빌라도가 지금 답답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잖아요. 왜냐 하면은 빌라도는 대제사장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어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알아요.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넘겨준다는 걸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울하게 온 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허무맹랑한 것도 알아요. 잘못된 거,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은 좀 담담한데 빌라도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저렇게 허무맹랑한 거짓 고소를 하는데 얘기 좀 하라, 얘기 좀 하라. 항변을 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니까 내가 풀어줄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는데 나에게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하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답답해서 얘기해서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피고인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할 말이 많으시겠죠. 거짓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리라. 아니 4절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 없느냐 그랬죠. 이게 또 6절에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5절에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오히려 놀랐어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자기 재판장인데 말할 법도 한데 말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바보라서 할 말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잘못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말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상대로 하면 있을 수 없죠. 그 자기를 고소하는 대제사장을 상대로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자기를 재판하는 총독 빌라도를 상대로 살지 않아요. 빌라도를 의지해서 뭘 자기를 조금 풀어주고 유익을 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의지거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 의지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자기를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많은 문제가 뭐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사람에게 억울하다는 마음이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억울한 걸 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자기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죠. 모세도 아무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변명할 필요가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기로 작정한 사람,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나를 시기해서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기로 해코지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변명하면 그 사람이 듣겠어요? 내가 아무리 바른 말 억울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래서 하고 내 편이 되겠어요? 나를 대적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내가 무슨 변명을 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구차하게, 비굴하게 그런 사람 앞에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당이 아무리 여당에게 말해봐요. 안 바뀌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바른 말해봐요. 바른 거 아무 상관없어요. 바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네 편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 누님 형님 오늘 내 방으로 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차 한잔 놓고 얘기를 한번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날까요? 지금 상대는 누구예요? 말 잘하는 그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 여장부인 누나 미리암이 얼마나 자기 동생에게 강압적인 기세로 누르려고 하겠어요. 모세는 그 밤에 그냥 초토화가 돼서 매장되고 심판되는 거예요. 악한 자와는 말을 해서는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잠잠해야 됩니다. 잠잠한다는 것은 비굴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내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해주세요. 그게 더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나서서 해야 돼. 그러니까 싸움이 되고 내가 진흙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 다 보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세요. 또 뭘 염려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신다는 이 믿음만 가지면요, 광야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믿음 하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그렇게 구걸하다시피 얘기 좀 하라고 해도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빌라도가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얘기해야지 빌라도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게 사건을 만나면요 혈기가 먼저 나와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셀에서 무슨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언제까지 훈련 받느냐, 뭐 이런 얘기 하죠. 자기가 빨리 속사람이 변하면은 훈련받을 필요가 없겠죠. 오늘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져 있어요. 그런 말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 속사람을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교회에서, 셀에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다른 큰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성질 죽이고, 그 혈기 죽이고, 그 자존심 죽이고, 그 하고 싶은 말 퍼부어내는 그 혀를 제어하는 훈련을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훈련한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훈련하겠어? 죽어지는 훈련을. 그러니까 사건을 만났을 때 모세는 잠잠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최종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건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도 다 아십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형편을 다 아세요. 그리고 각자 행한 대로 처리하시고 보응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 비방을 듣고도 잠잠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보다 더 진노했어요. 사실 모세가 진노하고 싶었겠죠. 모세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마음을 대신 대변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너 왜 오늘 세 사람 내 방으로 와? 하나님 방이 어디예요? 회막이에요. 회막. 하나님 방. 내 방으로 오늘 다 소집 나오게 했습니다. 이때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생각은 자유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시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제 우리 때가 왔다. 하나님 분명히 저 모세를 책망하시고 자기들을 이제 새로운 리더로 세워주시고 아마 그런 일을 하시겠다. 기대를 가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럴 만하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이 더 타당하거든요. 모세는 책망하고 모세를 비방한 자기는 이론이 맞으니까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셔서 그들은 모세를 당장 책망할 것으로 기대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그럴 줄을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비방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아무 비방을 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도리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모세도 선지자고 미리암도 선지자고 아론도 사실 선지자예요. 세 사람이 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그냥 동급으로 모세를 그렇게 생각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인 줄 아느냐. 모세는 다르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먼저 너희 같은 일반 선지자들은 어떤 단계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는 자기 뜻을 환상과 꿈으로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그 환상을 설명해서 선포하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러죠. 일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미리암과 아론은 이런 단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는 예언을 해도 부분적인 예언을 하지 온 세계 모든 것을 다 예언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도 그 교회에 대한 문제, 아니면 자기 가정에 대한 문제, 아니면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나라에 대한 문제, 그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 모세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내 종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격이 틀리는 겁니다. 차원이 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모세는 다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너희들과 모세가 어떻게 틀리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무슨 차이를 말해요? 선지자들은 환상과 꿈으로 보여줬죠.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환상은 여기 모세에 대해서는 명백히라는 말을 넣었잖아요. 명백히. 명백히라는 것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환상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가 걸어가는 환상을 봤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개가 걸어가는 게 개를 잡아먹으라는 건지 이게 재수 없다는 얘기인 건지. 환상이 그랬다면 솥이 또 기울어진 환상을 보여주고 고야 보면 이런 환상들이 많아요. 꿈도. 자, 환상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기 명백하지가 않아요. 환상은 해석이 필요해. 그래서 환상에는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왜 나온 줄 알아요? 환상을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거짓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꿈을 꿔도 아리까리한 꿈은
그건 자기 편에서 해석을 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개꿈을 많이 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일반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거는 명백하지가 않아요. 은밀하단 말이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아요. 이거는 은밀한 거예요. 은유적이고 심볼적이고 예표적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은 그 환상과 꿈을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깨끗이 않으면은, 내가 거짓되고 더러우면은 거짓되게 해석하겠죠.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이거는 누구냐? 이거는 미리암과 아론인 이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이런 선지자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직접 명백히 말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죠. 왜? 그들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랬어요. 이건 차원이 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는 백성들도 있고 또 70인 장로도 있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도 있고 모세도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저 산 밑에서 산 꼭대기에 있는 불과 연기 같은 것만 보고, 아,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희미하게 명백하지 않게 하나님을 보는 그런 수준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맨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장로들은 조금 중토에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옷자락 뒷모습을 보게 하고, 또 여호수아는 조금 더 위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까지 가서 직접 대면해서 말해요.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차원이. 이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니,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인 줄 아느냐? 리더라고 해서 다 똑같은 리더인 줄 아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들이 한 말이 잘못됐는 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즉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조금 뭐 성경 읽다가 은혜 받으면 뭐 다 한 듯해. 조금 은혜 받으면 자기도 뭐가 된 듯해. 그 남을 판단하고 뭐 설교도 판단하고 사역도 판단하고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아. 은혜 받으면 뭐 보이는 게 없어. 차원의 문제죠. 차원의 문제. 성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의 이런 차원에서 뭐 리더가 됐다고 해서 그런 차원의 그런 신앙, 그런 관점으로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그는 단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그런 환상이나 꿈이나 보는 그런 단계의 신앙 수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미숙한 것이죠.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어거리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 사람을 불러놓고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세보다 더 잘났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스스로 높이고자 했던 아론과 미리암은 완전히 낮춰버리고 스스로 아무 변명이나 말도 하지 않은 모세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모세를 세워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변명할 이유가 없죠. 모세가 변명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들 만하게 해놓고는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로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한 그 두 사람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모세 대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타나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뭐 아주 이렇게 책망하고 할 것이라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 문제들을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오히려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이렇게 비방한 것을 문제 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서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문제는 인간적인 옳고 그름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집에 모섬이 있었어요. 종도 있고. 그럼 우리 집 종이 조금 뭐 잘하든 잘못했는지 다른 집 주인이 내 종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인 나의 권위를 월권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것이죠. 자기가 그런 권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 종이 잘해도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못해도 내가 알아서 할 것이지 네가 왜 상관하냐. 지금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도대체 누구냐? 뭐에 네가 나서서 그러냐? 모세는 내 종인데 내가 세웠는데 네가 왜 나서서 그러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뭐라고 하느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를 세우는 것도 주인이 세우는 것이고, 그가 자격 없다고 내치는 것도 주인이 할 일이지 네가 왜 간섭하느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해도 하나님이 세우면은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내가 세우는데 네가 왜 그러냐 이런 말이에요.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 권세는, 그 권리는 내게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인인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데 네가 왜 그 문제로 비방하고 나섰냐, 이런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중에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우긴 세웠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눈밖에 났죠.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악한 일만 해.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죠. 그런데 악한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 못됐죠. 저런 사람은 그냥 한 번에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40년 동안 죽이지 않고 살려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에서 다윗을 시험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권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을 줘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죽일 기회,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네 원수 내가 죽일 기회를 준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좋은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신 그 사울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거나 그를 비난하는 일을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자기가 그 기회를 포기합니다. 다윗은 뭘 아는 거예요. 악한 사울이 아무리 악해도 그거는 다윗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다윗이 왜 죽일 수 있어도 그 사울 때문에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어도 왜 그를 비난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또 내 원수요 불러도 시원찮을 텐데 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는 끝까지 기름 부으신 그 왕에게 극존의 왕으로서 대하고 그리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죽을 형편도 아시고 저 악한 사울이 얼마나 악한 것을 나보다 더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에게 무슨 억울한 말을 하거나 무슨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니까 결국 사울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아니 다윗은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죽게 만들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거나 비난하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것에 악한 도구로 쓰이면은 그 사람만 화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기 의가 있으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의 의 가지고 뭐 바른 말 하겠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불의를 보고 못 참는다, 그런 건 아주 천박한 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의예요. 원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잠잠하면서 자기 생명의 피를 흘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자기 우리들의 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부끄러운 의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런 천박한 수준의 선지자 수준의 그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신앙 수준만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와 같이 신앙 수준을 옮겨야 되는, 인격을 성숙하고 하나님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차원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 거죠. 그런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하던 그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론은 나병이 안 걸렸죠. 미리암만 걸렸어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아론은 나중에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병은 하나님의 하나의 저주의 상징이고 또 그는 죄의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저주예요. 저주.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인을 누가 죽입니까? 의인이 악인을 죽여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악이 악인을 죽입니까? 무슨 악으로? 의인을 미워하는 그 악으로 악인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는데 그 상태가
살의 반 가까이가 살이 썩어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아론이 봤어요. 아론이 깜짝 놀랐죠. 그것을 보고 아론은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즉시 자기 동생, 자기가 비방했던 그 모세에 나가서 자기들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한 그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누나가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린 거, 모세에게 그 병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죠. 아론은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의 마음으로 모세에게 나갔는데, 모세는 이 아론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자기를 비방한 그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죠. 이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 자녀가 죄를 지으면은 아버지가 그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풍습을 말한 거죠. 침을 뱉는다는 건 뭐예요? 모욕이죠. 저주고 수치고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7일 동안 부모를 거역한, 가정의 권위자인 부모를 거역한 그 자녀에게는 그런 수치와 저주의 모욕을 7일 동안 받게 했어요. 7일은 완전한 날입니다. 완전수의 날짜로도 물론 7일이지만 즉 그 수치 모욕이 충분할 때까지, 그래서 자기 죄를 충분히 회개할 때까지 그런 고통을 받게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대적한 그 미리암이 아버지가 딸에게 침 뱉듯이 하나님은 나병으로 그 딸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죠. 모욕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이 받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리암은 이스라엘 200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자로서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미리암이 탬버린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딸이. 그리고 그들은 다 모세가 어릴 때 이 미리암이 모세를 건지는데 도운 그런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신망과 존경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여인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하루아침에 그에게 나병,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어. 이거는 정말 미리암 자기는 최대의 불명예요, 수치겠죠. 그 명예가 한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명예가 추락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고쳐주지 않았어요. 7일 동안 미리암이 충분히 그 모욕과 수치를 백성들로부터 받게 했어요. 진 밖에 나가서 나병 환자들만 하는 거든 저주받은 하나의 표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미리암에 자기 권위가 추락해서 무너지는 그런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오늘 말씀은 결론은 소론에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미리암의 문제가 뭐였어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을 잉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자기 동생이지만 모세에 대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불만을 가지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품고 있었어요. 그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동생에 대해서 도저히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돌본 저 동생이 내 위에 리더로 있는 것이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저 동생보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문제를 고백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뤄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처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문제를 숨기면서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광야가 어떤 곳인데 하나님은 도가니에서 은을 단련하듯이 불순물을 찌꺼기를 호리 같은 것도 다 제거하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가만두실 분이 아니죠. 이게 사건을 만난다 말이죠. 만나니까 이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했죠.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터지면 문제가 돼. 사건을 만나서 시험거리가 되면 사단이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기 전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건을 만나서 터지기 전에 미리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셀에 가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기도실에 가서 해결받기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맹목적으로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셀모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 기간을 살고 있거든요. 내 속에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적해 주잖아요. 우리 속에는 시기심, 정욕의 문제, 음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상처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학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속에 이런 문제가 있네 알려 준다 말이지. 그런 이 문제를 내가 사건을 만나면은 용서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서 폭발할 것이고, 물질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신앙이 바닥이 될 것이고, 상처 문제가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나기 전에 미리 처리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은혜의 기회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냥 의미 없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처리해야 될 것, 찌꺼기들, 광야 생활에 걸림이 되는 것, 늘 시험거리가 되는 것, 마음의 양심의 걸림이 되는 것, 자, 그런 문제를 하나 앞에 나가서 해결하고 넘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